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15절부터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육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고 놓아두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기도 하시고 또 멀게도 하심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 아람 왕이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이제 공격하려는 그 시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인 15절을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과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의 사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아람의 군대가 자신이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어찌하여야 하냐고 묻습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묻는 이유는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아마 엘리사의 사환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 즉
아람의 군대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원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위하여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영안이 열리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안의 눈을 열어줄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눈을 연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은 이미 아람의 군대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원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도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안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열려 있습니까? 혹시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있으며 또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린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변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한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엘리사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그대의 영안이 열릴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은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인 18절부터 19절을 통해 아람의 군대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는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18절 말씀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라고 시작합니다.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방어적인 이유로 보통 주변 지형보다 성을 높은 곳에 만들기 때문에 성에 있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거꾸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지리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엘리사가 그들에게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형이었는가, 누가 내려왔는가, 내려오다는 표현이 맞았는가가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엘리사는 이번에 반대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 사고 등 능력이 어두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를 보고 있어도 도단성에 와 있는데도 엘리사가 이 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라고 인도해 사마리아로 갈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도 하시며 닫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엘리사와 같이 믿음이 있고 우리부터 영안이 열려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로 이끌어 간 뒤 다시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적군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고 열리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물질적으로 정말 앞을 못 보는 것이었다면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이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맹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한 명도 아니고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인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엘리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선지자를 내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선자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엘리사에게 아람의 군대, 이제 수도 한가운데 있어 포로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그 말에 따라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마치려 하는데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 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아람의 군대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놓아 보내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도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에서 살펴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같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6장 8절에서 계속해서 아람 왕과 전투해온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와 포로로 잡힌 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람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들어오지 못합니다. 23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24절부터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모아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한동안의 평안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6장 8절에서부터 시작된 아람의 군대의 게릴라전을 이제 멈췄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얼마 동안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은 24절 말씀을 읽으며 결국 아람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때 그 군대를 죽이는 것이 옳았던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죽이지 말고 환대하라 하였을까? 그들은 적군인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을까? 묵상 가운데 주신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적군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인데 어떤 자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유 있고 압도적으로 강한 자만이 상대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아람의 군대는 전혀 위협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4절 이후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먹을 게 없어 비둘기의 배설물조차 고가에 거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루 만에 그 모든 상황을 정상적으로 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루 만에 그 모든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아람의 군대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게릴라를 벌이는 아람 군대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로로 잡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아람의 군대는 전혀 위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때론 왕이 옷을 찢기도 하고 때론 슬퍼 울기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람의 군대를 통해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하여 큰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것이 전혀 위협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